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예전에도 같이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모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일단 데나리온은요 로마 은동전으로 무게는 3.8g 정도 이제 가치 있는 일반 가치를 가지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이제 해당합니다.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 뭐 AD 14년부터 37년까지 제위했던 황제였죠. 그러니까 주조한 데나리온이 통합되고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황제의 흉상 여기 머리부터 여기까지 저도 지금 흉상이 나오죠. 네. 흉한 상이 아니라 흉상 가슴까지 나오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신성한 아구스트 아들이라는 뭐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얄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말씀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일 혹시 뭐 공사 현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바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 새벽 한 5시쯤 나가서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이제 그 한 명씩 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발 저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힘 있는 모습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저 친구 힘 좀 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때는 굉장히 뭐 좀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2, 3만 원 받았나? 네. 아무튼 그 정도 돈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하죠. 10만 원이라고. 근데 처음에 거기 이제 그 인력사무소 이런 데 가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새벽에 특별히 이제 겨울에 저도 이제 겨울방학 때 좀 하고 그랬는데 막 가면 와 여기저기서 정말 진짜 그 가장 안 좋은 옷 이제 버려도 되는 옷을 딱 입고 모입니다. 사실 이제 서울 대림동 쪽 이런 데 가면 아침에 가면 장관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꽉 찼어요. 도로에 그냥 꽉 차 있고 예,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막 여기저기 막 무슨 뭐 진짜 다 담배들을 피우는데 수백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든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그 냄새 때문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를 써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뽑혀서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왜냐면 오늘 하루 또 일당을 버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버는데 뽑히지 않으면 좀 그래요. 저도 한번 갔다가 결국에는 뽑히지 않고 그냥 오늘 일 없다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5시에 나가서 2시간, 그러니까 보통 7시 반까지 기다렸거든요. 7시 반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안 되면 보통 8시까지 부르지 않으면 들어와야 돼요. 보통 8시부터 일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던지.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학생인 신분이어서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한 건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갔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6시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6시에 일을 하는데 제 시간에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고 하루에 10만 원을 주고 이제 일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또 좀 있다 한 서너 시간 있다 뒤에 나가보니 9시라고 하죠. 나가보니 또 사람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처럼 그렇게 일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냥 놀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합니다. 또 점심쯤에 또 나가보니까 또 이제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와라. 마지막에 이제 1시간 이제 보통 6시까지 한다 그러면 요즘은 한 5시까지 하죠. 5시 합시다. 5시 하는데 4시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4시에. 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품삯을 주는 그 타임이 왔어요.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대가 되잖아요. 와, 그러면 나는 진짜 엄청나게 받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은 혹시 저 주인하고 무슨 친척인 관계인가? 낙하산인가? 요즘 뭐 회사에 낙하산 많잖아요. 저도 알바하는 곳에 낙하산이 있는데 좀 답답해요. 낙하산들 많잖아요. 그냥 그 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거 아닌가?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 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제가 볼멘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장님께서 아주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15년 된 숙련공이고요. 15년 된 숙련공인데 그 월급도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근데 난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5년 된 숙련공인데 거의 시급을 주고 있어요. 근데 시급 조금 올랐다고 또 몇 명은 또 이제 이렇게 일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또 생기더라고요. 15년 된 숙련공인데 15 시급을 주고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간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기분이 되게 좀 이상한 거죠. 15년씩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걸 주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줍니까? 근데 그 주인 그 장로님 말이 좀 가관이었어요. 뭐냐면 성경에도 하나님 똑같이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들이 받는 몫을 원래는 더 받아야 되지만 그 받는 몫은 조금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이 사람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마치 아름다운 이 품삯, 이 마태복음 20장을 잘 적용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정말로 올바른 적용일까 좀 의문이 되죠. 그러면 15년씩, 20년씩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적용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품삯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예상하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한 데나리온, 천국을 준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구원을 준다는 건데,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두 번째 온 사람이나 세 번째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는 자기가 제일 처음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던, 뭐 많은 헌금을 하던, 많은 전도를 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일 마지막에 왔다. 뭐 저는 경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헌신된 그런 10년 이상, 보통은 우리가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달인이 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든 1만 시간에 이르면 달인이 된다. 그래서 그걸 뭐 한국에서는 공병호 법칙, 그래서 하루 3시간 10년 법칙, 하루 3시간 10년 하면 10,000시간 나오거든요. 뭐든 1만 시간 하면 그 달인의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회사에 일을 했으면 달인급 대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그 일에 대한 능률이나 또 그런 동기부여가 더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신입사원을 보고 봅시다. 신입사원 이제 들어왔는데 10년 있는 사람이나 15년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임금이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여기 비전 없구나. 이제 곧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경영을 잘 못하시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열심히 노력하고 숙련공은 숙련공대로 대우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때 그 사람도 더 충성도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신입사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신입 때는 힘들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 정도 위치에 간다면 나도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힘들겠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두세 사람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보통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즉 이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을 때 겨우 턱걸이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겠죠.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였구나. 왜냐면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맨 처음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제일 마지막에 왔던 그 사람이었구나. 겨우 턱걸이 한 사람이었구나. 어디 가서 이걸 자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진짜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시간 남겨놓고 겨우 들어온 존재인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 사람을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또 픽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코 처음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먼저 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겸손하게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하늘과 같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